자, 골로새서 41페이지입니다. 자, 바울이 힘쓰는 것이 뭔가?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도록, 그리고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성도들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매 맞고 헐벗고 핍박받으면서도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지만은 내가 왜 이 사도직을 계속 감당하느냐, 그 하는 목적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목회를 염두에 두고 신학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학교 오면서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죠. 군사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의 길을 간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 사도 바울이 힘쓰는 거. 왜 힘쓰느냐? 성도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누구와 연합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연합이죠. 이 연합이 된다는 것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농도에 따라서 이해의 부요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럼 그 고난 자체도 뭐예요? 내가 이해를 잘 해야 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의인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고난받는 건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더욱더 성숙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꾸 교육을 시키잖아요. 유치원서부터 막 교육에 그 열을 다하는 건 뭔가? 자녀가 더 성숙해지기 원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더욱더 속사람이 자라게,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내가 정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노라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은 내가 받고 뭐는 드러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드러나고 자신은 고통받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성숙한 거죠. 이해의 부요함, 이해를 잘하는 게 부자죠. 이해를 잘하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가난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 이게. 목회하는 것도 성공해야지. 성공했다가 막 목회자가 취직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더 짙지. 목표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막 일한다. 이게 이해를, 그건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직을 감당한다. 우리가 목회를 한다 하면은 성도에게 뭘 줘야 돼? 지금 말하는 대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마음의 위안,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서 어떠한 고통도 다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의 땅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만들어줘서 마음의 위안을,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랑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도직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의 부요함에 이르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영원한 왕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셨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다 사해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진리로 아버지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온전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믿어야 돼?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고 예수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가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심령을 죄 안 짓도록,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희락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영원한 왕 되신 예수입니다. 그 아들의 영 성령이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 이게 자기 부귀 영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를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한 거다 이거예요. 자체로.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죠. 진리로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참 진리는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로 인해서 빛이 주어지고 우리 영적인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렇죠? 저주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전하지 않는 그것은 다 뭐예요?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설교에도 참 우리가 뭐 힘써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 같이 가르친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고 이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게 많이 우리가 교육받았잖아요. 우리가 새 나라의 일꾼이요, 새 역사를 우리 손으로 창조해 나갑니다. 지금 정치가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 복지사회를 우리가 구현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간 자고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뭐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라 이거예요. 불가능한 거. 근데 불가능한 것을 자꾸 인간이 뭘 하면 된다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서 잘못된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와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 계명 지켰느냐? 내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한다. 내가 뭐예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 같이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출발부터는 벌써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뭐예요? 천국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애써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 그러면 지금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참 선지자로 예수를 믿기만 한다 그러면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해줘요? 왕 대신 예수님이 해준다. 왕이 하는 거지. 백성은 뭐예요? 백성이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해주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누군가? 주님이시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얻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뭐예요? 그거는 벌써 잘못된 거라. 그건 이방 종교에서나 그런 일이. 이방 종교는 누구예요? 자기가 뭘 해서 되는 것 같이. 그래서 막 그냥 도를 닦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도만 있어요? 십자가의 도만 있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우리가 길을 열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의미죠? 이 휘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역사적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다 이루어진 아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그쵸? 그런데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휘장이 없어졌으니까, 이 가려워진 게 없으니까 그냥 직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부가 고해성사, 신부가 사죄를 해줘야 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미 다 휘장을 갈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왜 가톨릭은 자꾸 아직도 중보자, 신부가 중보자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중보기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중보기도를 뭐 인간이 내가 당신에게 중보기도 해주겠다. 그래서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뭐 중보기도 한다고 뭐 그 사람이 뭐 천국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가? 예수님이다. 왜? 영원한 왕이시니까 왕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당신 나라에 왕이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건 왕의 특권이지, 권한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져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힘쓰는 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힘쓰고 애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힘쓰는 게 뭔가 인본주의 신앙을 막 하면 된다 이러고 집어넣는다. 그래서 자기 의지적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된다. 뭘 하면 돼? 인간이 해가지고 된 일이 뭐야? 나는 사장 한번 하려도 사장도 못 해봐. 네? 좋은 집 장만 하려고 그러는데 내 의지로 장만도 못해, 현실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보다 귀한, 세상 것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 얻느냐, 이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의 의지로 얻어질 수 있는 거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너 하면 된다. 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자꾸 인간을 부추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신앙을 부추기죠. 그래서 행위를 갖다, 행위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 너 그거 잘했어. 너 그거 정말 잘한 거야. 그러면서 그 행위에 자기의 향한 것에 대한 우월감에 의해서 살아가게. 그거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교회를 건축했다. 그 건축한 그거 했다고 그냥 그 우월감에서 사는 거. 그게 아니라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귀한 도구로 삼아주셔서 그때 내게 물질도 주셔서 연보해가지고 교회 세울 수 있게 해주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정말 영광이냐. 지난날에 그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노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그래도 과거에 내가 건설할수 교회 세웠다. 자기 우월감에 사는 거고 전혀 다르다. 자기 우월감이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거다. 그런데 자꾸 행위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경쟁 의식으로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왜? 최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잖아요. 지금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할 적에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 듣는 게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신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다 여기 앉혀놓으면 1분도 못해서 머리 아파서 그리고 도망간다. 우리 머리 안 아프죠? 어떤 분은 교회 전대에서 오고 나서 1시간 설교 듣더니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오고.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는 자만이 여기 오는 거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공로주의 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나를 자꾸 죽여야 돼요. 그쵸?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사람 자기를 갖다가 자꾸 했다, 이게 내가 했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뭘 교회 뭘 하면은 거기다 이름을 써가지고 다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내가 했다는 그걸 생각하고 살면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뢰와는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더 생각해야 된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할 수 있게 그 환경 주신 거, 예?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 차가 그냥 굴러갑니까? 휘발유를 넣어줘야 굴러가는 거지. 근데 차가 휘발유에 다 넣어줘가지고 잘 굴러가니까 자동차가 하는 말이 내가 굴러간다. 이러면 그게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약간만 차이를 둬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네. 내가 했다 할 적에는 내 우월감, 자기 우월감에는 살지만은 그건 잠깐의 기쁨이죠. 그죠? 잠깐 기쁨이 주어지지만 그렇게 나를 늘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이걸 생각하면 기쁨이 뭐예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 이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줘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내가 했다 이거 가르쳐가지고 결국 뭐예요? 잠시 기쁨에 살짝 기쁨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무슨 일이 안 되면 허탈감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지만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느냐 이게. 이러면 낭망하는 거예요. 낭망. 예, 이 세상 방해 생활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말씀 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을 암만 그 장로님들이 물질장로가 사업 옛날에 교회를 일으키고 건축했는데 일주 이상을 했어도 야두에 60대 중반에는 내려주기가 쓰러지니까요 교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쌀을 20kg짜리 사다 주고 믿는 사람도 장로들 앞에다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름을 막 갖다 땅사는 게 많은데 이 피림이 끊어지니까 다 자기들의 입말 벗겨내고 그냥 한전에 그냥 자, 그럼 안 써주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마음 아프다. 인간이라 욕심이 차서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장로님을 지금 쓰러졌더라도 존경해야 되는 게 왜 그런가? 그렇죠. 네. 존경을 왜 해야 되냐면 과거에 정말 교회를 잘 섬긴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한 분이고 네. 이렇다고 보면 그렇게 정말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를 어떤 권위의식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존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적이고 무슨 물질적인 그런 면을 떠나서 늘 주위에 일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늘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뭐 어려워졌다. 아, 노년에 당연히 뭐 양로원에도 갈 수도 있고 거동도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힘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한 거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본인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쇠하지만 뭐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소망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서 늘 뭐예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노년에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점점 쇠해져도 마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점점 쇠하지만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주님, 영원한 왕 되신 주님만 만나면 그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은 더 깊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쾌락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자기 영광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그 사업 성공했다. 세상에 아주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사업 이만큼 성공했다. 그거 가지고 그 우월감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자기 영광은 뭐예요? 이건 썩어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없어질 영광을 부여잡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여잡고 살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쓰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심령을 날로 새롭게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게, 그리고 참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사례금을 준다고 그러죠. 사례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다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영리적으로 그거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게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는 바울의 관심을 말해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경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관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 관심을 가졌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이는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속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굳은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속지를 않아야지 그 다음에는 계속 영적 생활이 이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공로주의에 빠지면 자기 우월감에 막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럼 영적으로 뭐예요? 그만큼 성숙되지 못하게 된다.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키가 커가야 되는데 키가 전혀 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안전뱅이 신앙에서 그냥 머물려고 만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 도취돼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떠나서 뭐예요?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교한 말이라는 게 뭔가, 부정한 것은 붙잡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들리면 부정한 것은 붙잡지도 말고 또 아예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율법에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공교한 말이에요? 이게 왜 공교한 말이죠? 자, 이 말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 그래야 깨끗할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거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마리아하고 앉아서 식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해요. 왜? 그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니까. 근데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이 말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밖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이게 내가 뭘 부정한 것을 어떻게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건 내가 해서 뭐 거룩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서 거룩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공교한 말이다.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니 전부 다 부정한 거지 부정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속세를 떠나야지.
속세에 살면서 어떻게 부정한 것을 안 보냔 말이에요. 안 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저 술 먹는 사람하고 와서, 술 먹는 사람이 와서 나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보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세를 떠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은 공교한 말, 거짓말이다 하는 말이고, 다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으니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됐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공경하는 말은 뭐냐? 부정한 날들을 피하며 삼가 멀리하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사하는 날도 부정한 날 이사하지 말고 좋은 날을 가서 받아가지고 이사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날짜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디서 온 날짜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나 달이나 월이나 년이나 모든 것을, 이 역사 자체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근데 어디 가서 또 무당한테 가서 날짜 받아가지고 이사하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날짜 이런 거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날짜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고, 그죠? 예수를 멀리하면 그게 다 부정해지는 거다. 자,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니 주께 의탁하면 된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뭐 이날 갔다고 해서 부정하고 저날 이사했다고 해서 부정한 게 아니다. 거기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고 그렇다고 저주받는 거, 그렇다고 뭐 손해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지 날짜에 관계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날짜를 두려워하면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게.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그 날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경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시죠. 그게 몸에다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 그대로 율법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참 할례는 게 뭐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딱 인쳐주셨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인쳐 주셨다. 그러면은 다 할례를 받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와는 관계가 없다. 오직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머리 대신 주님과 실제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자꾸 할례 행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장작 시대 때는 포경보다 밭을 잘라도 그렇죠. 그게 할례죠.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가잖아요. 그 이삭을 낳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해가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과 믿음의 행위에 의한 거룩한 생활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믿음.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가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오직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참 선지자로 나로 하여금 정말 허탈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는 정말 소망 가운데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줄다름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율법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지금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세 때 율법을 쫓아가면, 그 신앙을 쫓아가면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이게. 그죠? 시대가 지났으면 그걸 알아야지. 때를 알아야지. 역사 과정인데는 그래서 이 복음 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복음 신앙을 가져야지. 왜 옛날에 있던 율법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 들어갔죠. 거기서 조금 고통받으니까 어딜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하죠. 이건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애굽 그리워해봤자 뭐예요?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거밖에 더 되느냐. 자유환자가 됐는데 왜 그러면 정말 비가 막 새는 셋집에 살았는데 이제 좋은 기아집을 장만했다. 그러면은 그래 기아집 살면서도 비 새는 그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긋지긋하다. 그때 얼마나 비가 새서 맨날 비가 천정에서 떨어지면 뭐예요? 그릇 갖다 받쳐놓고 또 떨어지면 그냥 걸레 갖다가 또 짜가지고 또 하고. 요즘 젊은 사람은 이런 걸 모르지만은 나이 드신 분은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집 갔는데 왜 그 집을 기억하냐 이게. 다시는 생각 안 하죠. 우리 남자들은 뭐예요? 논산훈련소. 저도 28년대 나왔는데 논산훈련소 보고는 뭐예요? 오줌도 넣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 시대가 주어졌는데 왜 율법 신앙을 자꾸 그리워하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율법 신앙을 갖다가 지도자가 가르친다 그러면 그 시대가 이미 지난 시대의 사람을 자꾸. 근데 율법 신앙을 왜 가르치냐 하면 막 직접적으로 이거 해야 뭘 받는다, 복 받는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뭐예요? 교회가 빨리 되거든. 그렇게 빨리 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빨리 발전되니까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거예요.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 은혜의 감격이 주어지면 교회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듣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조건적으로 너 이렇게 하면 뭐 복을 받는다는 조건, 조건을 내세워서 교회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던 나를, 그 죄의식에 살아가던 나를 이렇게 자유함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정말 내가 연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연보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온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근데 조건을 내어서 교회를 시키는데 그냥 이 세상 광야 사는 게 늘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말 듣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신앙생활하다 자잘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 길은 우리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는 공교한 말로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깨닫게 해가지고 머리가 깨닫게 해가지고 감격적인 그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감격적인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른 목회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믿음을 심어줘야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목사가 성도에게 믿음을 안 가르쳐 줬는데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가 있느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급하니까 뭐예요? 교회가 우선 잘 돼야 되니까 뭐부터면 믿음의 행위만 자꾸 행위만 나오게 하니까 행위 나올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면 뭐예요? 하지 말래도 주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건 행위를 강조 안 해도 나타난다 이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영원한 그 신령한 나라에 인도해 주시고 영생 복락하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바로 깨닫기만 하면 내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복음만 깨달으면 아멘. 그 전하라고 일부러 안 해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아가씨가 자꾸 기억나면은 가서 선물이라도 자꾸 주고 싶지. 그죠? 근데 싫은 아가씨가 자꾸 와서 치근덕거리면은 보기도 싫다고 거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그것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시지만 사람이 한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 요것도 공교한 말이다 이게.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지 이런 말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안 되어지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심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이 뭘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설거지 그냥 잔뜩 싸놓지 말고 얼른 먹자마자 싹 설거지 해놔야지. 근데 그런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은 믿음이 세워지도록 이 굳은 믿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깨닫는 거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는 성도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말밖에는 더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에서 말하는데 구약에서 제사장 기름 부었고 왕, 선지자 기름 부어 세운다. 그 구약의 기름 부어 세운 삼직을 예수님이 동시에 다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이것만 잘 깨달아도 정말 기쁨 속에 살아간다. 왜? 내 모든 죄 다 사해 주신 내가 죄의식 속에 내가 집사생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 안 하고 누가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에 매이지 않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니까 즐겁게 일하는 죠. 이거 이렇게 해야 복 받는데 하고 그냥 물상을 져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진짜 뭐예요? 기쁨이 넘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심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참 선지자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심령을 통쾌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여, 참 선생, 영원한 선생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아는 그런 고상한 지식에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7절 보면 성도에게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굳게 서라고 공고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걸 전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참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 예수를 너희가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누구 안에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받고 굳게 세워져야 된다. 왜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굳게 세워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굳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오직 죄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 심령을 통치해서 아버지 나라에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근데 예수 안에 세워지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신앙, 자기 교만 안에서 세워진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면, 바로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 참선자, 영원한 왕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주님에게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과 피스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뭐냐? 생명과 피시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공급되어진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안에만 뿌리를 우리가 받고 굳게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거 믿지 말아야 돼. 누가 유혹하더라도 이단 쫓아가지 말고,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말고, 누구만? 오직 예수. 네, 오직 믿음. 예수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이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뿌리를 굳게 박아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주님 깊으신 뜻대로 행하며 자기 즐겁게 행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아간다.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다. 아멘. 근데 내 뜻대로 살면 주님과는 멀어지는 거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고해 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왜? 다른 걸 쫓으면, 다른 사람을 믿으면, 우상을 믿으면 어때요? 결국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오직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주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돼.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예수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심을, 그래서 그러하여금 생명과 빛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선지자로 우리가 믿으니까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왕으로 믿으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심령 통치함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 안 짓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육신의 탐욕이 소멸해버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주어지니까 주님이,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육신의 소욕이 다 소멸돼버리고 만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그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빛, 소망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영원한 왕 대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영원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는 게 누구니까? 예수니까. 예수를 전하는 게 믿음의 역사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믿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소망의 인내. 다른 사람 다 구원받게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죠. 그리고 뿌리를 막으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세움을 입어 바로 말씀으로 투쟁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굳게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걸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바로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감격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 감격이 주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모르면 뭐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면 감격이 주어지죠. 근데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모든 영광을 뭐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우리가 받고 믿음 안에서 굳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뿌리를 받고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주어집니다. 5분 쉬었다.